이 밤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기억하라. 하려. 먼저 이것을 알 테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냥 하니 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실제 같이 읽습니다. 이제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우리에게 위하여 보호되신 바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경건하지 아니하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심판과 멸망의 날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신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거짓 교사들과 하나님의 말씀이란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빼놓고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자체를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스스로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란 말 붙이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건데 우리가 속한 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의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매우 가깝게 지내야 되겠죠. 이 말은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될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뜻이 돼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기록된 내용이 뭔가 이거 아는 정도로 우리가 머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게 삶의 변화로 다 이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아주 기본적인, 근본적인 자세 한 가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를 품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기록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기록된 내용들을 한데 모아서 우리가 성경이란 이름으로 홀리 스크립처라는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그중에 두 번째 질문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고 답하고 있어요.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시어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셨는가? 첫 번째 질문은 인간됨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답변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러려면 답은 이겁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신구약 성경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지 즐거워하는지를 알려주는 지시하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삶의 목적을 인간의 창조된 목적대로 살려면 성경을 알지 못하고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따라가야 될 기본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인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
최고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도 꽤나 많았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훼손하려고 했던 사람도 많았어요. 지금도 계속 그런 사람들이 존재해요. 근데 건전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게 뭐냐면 내 삶에 최고의 권위를 갖는 책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1절과 2절에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한테 가장 먼저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내용도 바로 여기에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이 둘째 둘째 편지를 를 얘기 너희에게 쓰 쓰노니 이 이 두 두 편지로 편지로 너희의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 생각나게 하여 곧 곧 거룩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하노라. 베드로는 성도들한테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뭔가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래요. 달리 말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자, 두 번째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건 뭐죠?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달리 표현하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한테 신약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기억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려면 진실한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이 뭘까요? 진실한 마음은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섞은 세속적인 철학이나 사상을 성경 말씀에 혹은 본인들의 가르침에 섞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섞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은 세속 철학이나 사상이 아니어도요. 본인들의 이성과 경험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해요.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도 우리가 경험한 바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있고 우리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할 때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의 이성은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틀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경험이라는 것도 불완전하다는 거죠. 이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경험과 이성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의 이성과 경험에 근거한 해석이 잘못된 방향으로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해석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와 은혜를 구하면서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가 경험한 바, 내가 생각하는 게 옳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이해하고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무시하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교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심지어 조롱하기까지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의 권위, 하나님 말씀을 어,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없죠.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거짓 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조롱한다 그랬죠. 왜 조롱하는 건가요? 본인들이 육안으로 눈으로 보니까 관찰하고 경험한 걸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틀린 게 많더라는 거예요. 본인들의 경험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니 조롱하는 데까지 가더라는 거죠.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떤 경험을 근거로 지금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나요? 아, 이들이 경험한 건 본문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그랬어요. 조상들이 잔 후부터라 그랬는데 여기서 조상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구약의 족장들이에요. 같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죽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족장들이 살던 시대, 그때가 지나고 그 뒤의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수천 년이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 이렇다 할 큰 변화가 없는 그런 상태로 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변되는 엄청난 결과 있겠냐?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경험은 생각해 봤는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제대로 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그때 이후로 변화 없이 계속되어 왔나요? 대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었나요? 아니죠. 구약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시대를 제대로 살펴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온 세상에 죄로 물들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내리기를 결정하셨어요. 하나님 그때 그 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호흡하는 모든 생명체를 물로 쓸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걸 이루셨죠. 창세기 6장 5절과 7절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바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에 올랐던 사람들 그리고 동물, 새들을 제외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다 없애버리셨죠. 그 모든 생명체가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처음 창조된 이후로 변화가 없었다? 이거는 근거 없는 주장인 거죠. 잘못된 주장인 거죠. 하나님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셨어요. 홍수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 방주에 올라탄 생명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사라지게 만드셨어요. 자, 이게 거짓 교사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때도요. 우리의 짧은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고 해석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거짓 교사들만 잘못됐다라고 말할 입장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 안에도 거짓 교사들과 비슷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가 말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다른 거 섞지 않고 정말 순전하게 바라보는 진실한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이 말씀에 내가 더하거나 뺄 것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완벽한 말씀을 주셨다는 그런 인정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도 마치 성경에 없는 내용처럼 그렇게 취급할 수도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질문했나요?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셨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초림도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도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재림에 대한 약속하셨고요. 천사들의 입을 통해 약속하셨고요. 사도들을 통해 꾸준히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들 한 곳씩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늘 구름 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걸 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약속이 있는 거죠. 자, 재림에 대해서 천사들도 말했습니다. 올라가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자, 사도 요한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여러분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하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도 기록된 말씀이 있는데도 거짓 교사들은 이 기록된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 어디에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냐, 재림 이후에 심판이 어디 있냐라고 그렇게 항변한다라는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가 거짓 교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할 때가 있죠. 크게 두 가지 경우인데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너무 강하게 압도된 경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할 때 그런 모습을 보여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읽었어요. 묵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해요. 의심하는 거죠. 믿는다 말하지만 불안해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대할 때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게 돼요. 내 경험과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은 권위로 대하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거, 그게 다 옳은 거니까 거기에 어긋나는 것들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스스로 잘라낼 때 하나님 말씀 부정하는 거죠. 성경 우리에게 어떤 자세를 요구하냐면 불신과 교만은 내려놓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믿음과 겸손을 품으라고 얘기하죠. 겸손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것, 혹은 말씀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거 다 우리가 멈춰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우리가 확신하고 살아가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들을 제대로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방해꾼이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 의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스스로 가려버리는 거죠. 눈을 뜨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눈을 가리고 안 보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난 수천 년 역사 동안, 인간의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해 오셨잖아요. 왜 그런 하나님이 내 삶에는 일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일하시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자세,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보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는데 완전히 다 없애지 않으셨죠. 방주의 생명체들이 올라타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셨어요. 왜 사라지지 않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이 세상을 노아의 방주 시대 이후로 새롭게 창조하셨고 유지되게 하셨기 때문인 거잖아요. 이 세상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자연이란 말이 스스로 그렇게 되었다는 뜻인데 자연이 스스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처음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고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것들을 지금도 손을 대어서 유지되게끔 일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고 지키신다라는 것. 근데 거짓 교사들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보존하고 지키시는 통치라는 것도 부정해요.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란 분이 이 세상에 개입할 여지가 없는, 존재하지도 않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부정하고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이 시대의 무신론자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도 똑같다는 거죠. 자, 5절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 모습이 나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분의 손길을 곳곳에서 펼쳐 보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이 귀하고 정교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면 어떻게 생길 수 있었겠는가라고 우리가 감탄하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유지하시지만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보존하고 지키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사라지게 만드실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고 심판하실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보존되게 하실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은 모든 것을 없애지 않고 보존하고 계시지만 언젠가 심판과 멸망시키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받게 될까요? 멸망당할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예가 하나 있죠.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부정했던 사람들 심판받았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입맛에 맞게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놓지 않는 사람이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경고를 듣고 구원받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처럼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살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구원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우리의 구원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을 구원받을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셔요. 하나님이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의 말씀 무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가짜 믿음인 거죠. 거짓말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제게 말씀해 주시고 매 순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